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지교도가 싫습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를 위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332장 찬송가 33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신 가운데 저희에게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 온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죄인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십자가 사역으로 저희를 구하셨지만 아직도 저희는 시기 질투, 미움, 화, 폭력, 거짓, 도둑질, 음란, 불순종의 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앞에 엎드려져 저희를 삼키고자 하니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짓고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살아가며 인내하고 절제하여서 또 말씀의 교훈을 얻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동참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교회나 세상이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 준비하여
준비하여서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있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알고 또 의지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이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교회 되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지체들의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게 서는 우리 공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은 저희가 단지 몸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닌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고 귀한 교훈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또 준비와 선포 가운데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심은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 결실하듯이 우리 믿음에도 귀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됩니다. 코로나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기에 일상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코로나와의 싸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필수 방역 수치만큼은 꼭 지키고 서로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코로나로 인해 엄중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또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은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면제부 판매를 비판하는 신앙 문제를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 앞에 게시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게시했는데요. 이날을 기념하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종교개혁기념주일로 기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루터의 용기를 기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근본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라틴어는 종교개혁의 구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교지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아무리 잘 닦던 창문도 며칠만 지나면 먼지가 앉게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의 창문도 먼지가 쌓이곤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본질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본질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성실하지 않을 때 신앙은 습관이 됩니다. 관습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본질로부터 멀어진 교회는 신의 무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전통이나 경험이나 이성이나 아니라 성경이 뭐라 하는지,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까닭은 남들과 구별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구원에 대한 배타적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욕망이 종살에서 해방되어 다른 이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몸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는 구심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를 이웃 또 다른 동물, 식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원심력입니다. 구심력이 중력이라면 원심력은 은총입니다. 그 은총의 세계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를 서로 사로잡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심력의 지배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저마다 높아지기 위해 다른 이들을 짓밟는 것이 일상이 된 세상 속에서 지배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근간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짐 없는 자유를 보여주만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럴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로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은 제 아들의 생각과 달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기착지인 여리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고 그들과 함께 여리고를 나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을 만나 주님은 그의 눈을 띄어 보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길을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가장 지대가 낮은 곳인데요. 지중해 수면 해수면보다도 250m나 낮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반면에 해발 790m, 그러니까 1000m 이상을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또 오르막길뿐만 아니라 광야길이고 먼지가 풀풀 나는 광야길이고요. 위험하고 험한 길입니다. 그 험한 광야의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나 또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는 모두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동문을 통해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여러 개인데요. 주님은 이 감람산, 여리고도 동쪽이니까 이 감람산으로 오신 이유는 동문으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유대교 전통은 메시아가 감람산에 이르러 동문으로 들어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이루시려는 듯 자신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를 드러내시는 듯 감람산을 거쳐 동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동문을 통해 들어가시려 하시면서 탈 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 둘을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렇죠? 마을 건너편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요. 누군가 맞겠지요. 제 아들의 나귀가 아니니까. 그럴 때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본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바깥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을 풀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하니까 어떤 이들이 왜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자 사람들은 제 아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의 아들 중 솔로몬보다 나이 많은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는데 왕이 될 서이 자기라는 것이죠. 큰형님은 이름이 잘 안 나오고요. 성경 보면 둘째 형님은 암논인데 셋째 형님 압살롬에서 죽었고요. 셋째 형님도 아버지께 반역해가지고 자기가 넷째 왕이 될 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여 왕이 되기 위하여 병과 거병과 호위병들을 준비하고 군사령관 요압과 제단 아비아달의 지시를 받아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실을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알리고 밧세바는 다윗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아도니아의 모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등 당신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으러 갑니다. 기원에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러 갑니다. 이때 다윗 왕은 신하들로 하여금 솔로몬을 자기 노새에 태워서 가게 했던 것이죠. 솔로몬으로 하여금 노새를 타고 가게 한 것이 바로 다윗 가문의 정통성 있는 왕임을 밝히는 것이었듯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은 당신이 바로 다윗의 정통성을 이은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심을 공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를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 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가 다윗의 자손임을 나귀를 타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참 왕이시라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온 제 아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 얹어 놓았습니다. 제 아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얹어 놓은 것은 열왕기하 9장 13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제자에게 에후에게 가서 에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즉 에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골방에서 기름 부었는데 그리고 제자는 도망가듯 빨리 도망갔는데 그것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성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여호와는 왕이라니. 이 말씀에 기초해 볼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얹어 놓았다는 것은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곧 왕이 되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걷고 있었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는데 우리 주님이 나귀를 준비하고, 그것도 어떻게 돼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순순히 나귀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다른 이들의 벤 나뭇가지를 길에 깔아 놓았습니다. 이것 또한 승전하고 돌아온 왕이나 장군들의 시가 임전할 때 그들을 환영하는 방식이었는데, 백성들도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앞서가고 뒤에 따르면서 무리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주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말입니다. 호산나라는 이 말은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원컨대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에는 기원, 경배, 그리고 기도와 찬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당신께 간절히 비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다기먹에 있었던 나를 불쌍히 여기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요. 이들의 한호와 찬양은 시편 118편 24절 26절 예언과 일치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라. 시편 118편에 예언된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낸 날, 즉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외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던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 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고백이고 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고백처럼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하시며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왕에게는 위풍당당한 분만을 타지 않고 왕께서는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영웅으로서의 메시아를,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메시아라는 그런 왕이라면 당연히 훌륭한 군마, 백마를 타고 오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충성을 바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왕은 멋진 말이 아니라 훨씬 더 적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어쩌면 발이 끌렸겠지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인간의 기대를 충족시키러 오신 왕이 아닙니다. 우리 왕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러 오신 왕이십니다. 어떤 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왕으로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셨으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바라는 대로 왕으로서의 통치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참혹한 대가를 대신 받으시기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셨던 겁니다. 그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다른 왕이라면 어떤 왕이십니까?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장 21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더 기록되어 있죠.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되기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사건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예언한 이스라엘 왕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어서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집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여기서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이 라는 말은 가장 깊은 슬픔 를 표현하는 표현이고요.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하나님의 징벌이에 애굽에 있는 초태생들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었죠. 출애굽기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전국에 전우궁한 큰 곡성이 됩니다. 이게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독자 곧 장자를 찔러 죽이는데 그 장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데 로마 법정에 넘겨져서요. 죽임을 당하실 때 예수의 죽음을 확인한 로마 군사가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3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또 다른 성경이 바로 스가랴 9장 12장 10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창으로 찌르는 왕이시라는 것이죠. 로마 병사가 허리에 창으로 찔렀지만 누가 그 죽음에 넘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빌라도는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놓아 죽어간다니까. 우리의 왕은 오직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달라고 했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면서 몇 번에 걸쳐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백성들이 실어 버리고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은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하듯 하게 될 것이라는 것. 왕이신 예수를 죽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지요. 이럴 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십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있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찔려 죽임 바 되시고 그 큰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왕이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은 당신의 백성의 눈물을 씻어주는 분이죠.
예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왕이십니다. 또한 그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어 애통하고 자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분은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므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 오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그저 자기 자랑하지 않는 의미의 일반적인 겸손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본론적인 의미의 겸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과 불순종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어 종의 형체로 낮추어 오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겸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만왕의 왕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스스로 낮추어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를 입성하신 직후에 벌어진 일들은 주님께 대한 반대와 시기와 적대감과 음모로 점철되었습니다. 왕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반대하고 시기하고 조롱하고 음모가 점철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지키 높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종이 되셨습니다. 지키 높으시고 순결하신 주님께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은 가장 험하고 처절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천하가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에 달리셨습니다. 그렇죠? 왕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달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는데도 그 제패를 달죠. 그 제패는 어떤 사람이든 이 말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없도록 당대에 있는 모든 언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쓰여집니다. 비록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는 그 언어들이 포함하고 대표하는 모든 인류의 왕, 모든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좀 묘하죠. 왕으로 입성합니다. 나귀를 타시고, 그런데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왕이신데 제자들과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나 그래서 사람들의 스게라의 예언처럼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는 자리에 뭐라고 주입에 쓰고 있다고요? 위대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 글자는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읽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그 당시에 쓰여진 모든 단어로 공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어떻게 만왕왕으로 그 보좌에 오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왕의 대관식이라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지요. 우리는 왕의 대관식하면 멋지고 휘황찬다. 그렇죠? 내년 봄에 대통령 선거라고 아마 대통령이 바뀌면 또 즉위식 같은 걸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게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왕의 즉위식은 대관식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뿐 아니라 만왕의 왕 온 세상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는 만왕의 왕 온 우주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나귀를 타는 분이 아닙니다. 또 나귀를 타신 왕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명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환영했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각오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며칠 후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귀를 타신 왕을 섬기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여러분은 백마를 타고 오신 왕의 영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 세상의 지식은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거리낌이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배우지 못한 자는 예수를 환호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가 무한한 영광임을 배웁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나귀를 타신 왕,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를 따르는 우리도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호산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달린 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의 독자이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그 못된 짓을 깨닫게 되고 그분에게만 그분이 죽으심이 모자람도 또 힘이 부족함도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왕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죽음밖에는 기대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잊지 마시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왕으로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높고 귀한 곳에 거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한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과 채찍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은 높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모르기에 오늘도 주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옵소서. 아울러 그것을 아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 너무나 연약하여 높아지려는 것,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높이 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로 속는 저희들을 긍휼히 주셔서 가짐 없는 자유, 낮아짐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에 여전히 유혹과 위협에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에 하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10월이 끝나갑니다. 이렇게 가을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힌 일들을 감당한 우리들,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 뵐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가 50장, 찬송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때를 따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제 일상회복 1단계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은 있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차츰차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11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입니다. 세례식, 성찬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 한 주간 이 주님의 떡과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니까 한 주간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더욱더 경건한 한 주간 보내시고요. 되도록이면 좀 보면 2부 때는 이쪽에 주로 앉고 1부 때는 이쪽에 주로 앉고 2부 때는 이쪽에 주로 앉는데요. 좀 널리 퍼져서 간격들 좀 되도록 한 주간만이라도 자기 자리 주장하지 마시고 오시는 대로 빈 자리라도 좀 넓게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으로의 회복을 시작합니다. 코로나 위험이 없다고 끝났다고 라는 표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단계지요. 600 며칠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2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렇게 살 수만 없어서 이제 약도 또 백신도 많이 맞아서 정부가 그 정도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좀 나와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이 좀 줄어들도록 결단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하는 일에 좀 따라주시고 우리 주시면서 언제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 왕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위해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